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영의 어머니 되시는 바로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계속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만 우리 한번 이 어버이날에도 우리 영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께 박수와 찬양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었는데 우리 육신의 어버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늘 보니까 꽃을 아주 예쁘게 다셨어요. 예. 전에는 제가 65세 이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만 달아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70세 이상만 이렇게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세 밑으로는 꽃도 안 달아드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 꽃을 달고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꽃 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날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대로 참 이 세상은 너무 많이 그리고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바뀌고 있지만 특별히 남녀 간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상 속에서의 그 가치관과 그 태도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벌써 15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감신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제가 배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제가 페이퍼 준비차 접했던 자료 중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비엔 구보디망이라고 하는 세계 미래학자가 그 조선일보와 인터뷰했었던 그러한 신문 기사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살까지 늘어나는 2070년경이 되면 인간의 결혼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결혼을 두세 번은 기본으로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결혼한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지금은 그래도 미덕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가 되면 아예 결혼은 두세 번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가 될 것이다. 1차 결혼, 2차 결혼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친정엄마가 딸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데 너 1차 결혼은 30 이전에 해야 해. 그리고 2차 결혼은 40살 이전에 해야 해. 이런 어떤 기본적인 통념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1차는 너 좋은 사람하고 해도 되는데 2차는 좀 안정감 있는 사람하고 해야 돼. 이러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식에 초대를 했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지난번 내가 너 결혼식에 못 갔는데 미안해. 다음에 결혼할 땐 꼭 갈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농담이지만 아주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담이 진담같이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만 해도 그 윗대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그 집으로 시집 갔으니까 너 그 집 귀신 돼야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정 힘들면 평생 그 집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횡행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는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 전보다는 경제가 막 부흥하던 때와는 다르게 취직과 또 경제적 안정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입장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가정을 유지하고 또 아이를 기르는 그런 육아의 코스트, 그런 것이 전보다 더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는 듯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두려움들이 또 젊은이들에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자녀 양육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녀 양육 그 자체. 여러분 혹시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죠? 금쪽 같은 뭐죠?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TV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금쪽이들이 나오죠. 그리고 금쪽이 때문에 속상하는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들이 나오고 잘 해결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이렇게 반응한대요. 아, 나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를 하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의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아이를 육아해야 되겠구나.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미혼인 사람들, 청년들이죠. 미혼인 사람들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 자녀가 저러면 어쩌지? 나도 좋은 부모가 못 되고 고생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또 염려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그냥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 청년에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아왔었던 한 청년이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혼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는 사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결혼을 왜 안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주변 친구들 중에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자기 친구들을 보면 결혼 없이 동거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결혼 없이 동거를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낳아라. 내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돈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청년도 있다고 해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청년이겠지만, 그렇게 결혼은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아이도 낳는 이런 일들이 지금 평범한 청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고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주류 문화가 점점 되어가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너 결혼 꼭 해야 돼. 너 아기 꼭 낳아야 돼. 너 그 사람하고 평생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해. 그렇게 우리는 부모로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세상의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기도 힘든 때이고, 또 좋은 부모가 되기도, 좋은 자녀가 되기도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태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라.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세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남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 부모를 떠난다 라고 하는 말은 더 가까운 일을, 부모보다 더 가까운 일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웠던 그 관계가 부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는 일촌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데 부부 관계는 몇 촌입니까? 영촌이죠. 무촌 관계입니다. 더 가까운 관계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배우자와 더 가까운 관계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을 만나고 또 함께 거하고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 하나 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남녀의 만남과 이 한몸됨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요즘은 부부가 결혼을 해도 서로 각자의 개체가 그냥 둘이 합쳐져 있는, 그래서 개수는 두 개인 여전히 그런 개념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둘이 아니라 하나다. 둘이 1 더하기 1이 돼서 1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된다. 그것이 바로 부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제도로 만드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신성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워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 울타리를 이루고 그 안에서 생명을 낳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아기 낳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해도, 그리고 자녀 양육의 코스트와 수고가 든다고 해도, 그리고 자녀를 위한 헌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의 문화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턱 까놓고 말해서 지금하고 비교해서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 기르기가 지금보다 쉬웠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 서울 올려보내고 또 군대 보내고 또 시집장가 보내놓고 늘 노심초사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길러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자녀 기르기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도 있습니까? 무자식? 네, 저만 알고 있나요? 네.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식은 누구나 다 효녀다, 효자다. 왜냐? 부모를 기도하게 하니까. 자식이 왼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 나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길렀던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겠습니까? 돈도 들고 수고도 필요하죠. 아이를 기르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 안에는 그러한 눈물과 수고와 노력을 다 보상하고도 남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보람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수고도 하고 또 보람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간직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에베소서 6장 말씀,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 안에는 또 부모의 세대가 있고 또 자녀의 세대가 있게 됩니다.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참 독특한 관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관계입니다. 그 자녀가 태어난 것을 이렇게 보면 그 자녀는 내 몸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그렇죠? 나랑 성격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러한 애끓는 부성애 모성애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를 또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또 이 자녀인 것이죠. 어떠한 존재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애증의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증의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냐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이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짜증나지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 그 희생,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이 과연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은 사랑을 가르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보호막이 되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한 세대가 있는데 또 다른 세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그 세대와 세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모와 자녀와의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세대가 이어질 때 그 부모의 가치관이 또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문화, 부모의 습관, 부모의 언행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저를 유심히 이제 세수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제가 세수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세수를 하더라고요. 어떡하냐면 이게 세수 물을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 리듬이 있어요. 저만의 리듬이 있는데 이걸 제가 모르는 사이 옆에서 이렇게 봤었나 봐요. 그러더니 세수를 하는데 안 내도 되는 소리를 입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세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 우리가 또 문화적인 DNA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이 가정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자녀의 세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모는 특별히 자녀에게 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또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될 때 부모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곳에 가치를 두는지를 자녀들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가치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 올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서 영화관에 가서 표 끊을 때는 새치기 하고, 또 너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서 층간소음 문제 있을 때는 막 욕하고 서로 막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들도 그렇지만 이 자녀들도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출발부터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과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떡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인내하시고 희생하셨던 그런 두 분이 있었기에 나라는 존재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탄생부터 우리는 빚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제일 처음에는 보호자와 피보호자 이 관계로 출발을 하죠. 그러나 자녀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 관계는 이제 자녀가 성숙해지면서 독립의 관계로 그렇게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 그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의 변화 속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6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 무엇일까? 순종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고 공감하지 않고 겉으로만 억지로 따라하는 것, 엄마한테 혼날까봐, 때릴까봐, 윽박지를까봐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인 것입니다. 복종. 순종과 복종은 처음 어렸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부모의 속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철든다고 합니다. 철이 드는 것.
엄마 이거 좀 드세요. 그러면은 엄마가 나 많이 먹었어. 나 배불러. 너 먹어.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양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우리를 더 먹이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순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과 행동을 친절하게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경을 하려면 먼저 순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순종과 공경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순종과 공경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 효도. 여러분, 효도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오셨잖아요.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효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텐데, 효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네. 저는 효도를 이렇게 우리 집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너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게 효도다. 부모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순종과 공경,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은 부모에게 또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가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내 속으로 난 내 아이지만 자녀를 내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시하고 그 아이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복종할지는 모르지만 순종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이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이 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관적이다. 자기 기분이나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강요하거나 자녀들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더 깊은 기준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관적인 가치관과 기준. 아이는요, 처음에 딱 태어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아이에게 눈도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조금씩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형체는 바로 엄마의 얼굴입니다. 엄마의 얼굴인지도 모르고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만 한번 왔다 가면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죠. 배도 고픈 것 같았는데 배고픈 건지가 뭔지도 몰라요. 개념도 없어요. 근데 뭔가 불편한데 그 얼굴만 한번 왔다 가면 뭐가 편안해져요. 배가 불러줘요. 그리고 그 얼굴만 한번 왔다 가면 무슨 냄새도 났다가 밑도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만 오게 되면 반갑고 방긋방긋 웃게 되고, 그렇게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가 자라게 되면 이 얼굴이 왔다 갔는데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자기 손을 움직이게 되고 자기 발도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칼 가지고 이렇게 장난도 하려고 그러게 되고 또 불도 이렇게 손도 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엄마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엄마 얼굴이 왔다 갔는데 이상하게 손등이 따끔따끔하고 그 친숙했던 얼굴이 왔다 갔는데 내가 행동이 저지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이는 당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좋았던 그런 얼굴과 나를 제지하고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이 얼굴이 다른 얼굴로 이렇게 다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표정의 얼굴이 이 아이에게 하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게 되면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신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관되지 않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이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의 정서는 불안해지고 눈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일관적인 기준과 가치를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으로 훈계하고 그들에게 기준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앙으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를 삼아 자녀를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에게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여라. 자녀들도 부모님을 대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의 감정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좌우되는 양육 방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신앙이 기준이 되는 가치관으로 양육을 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자녀들과 부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으로 서 있는 그 가정, 또 예수님이 세대적으로 서 계시는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고 순종과 공경과 화목이 있는 그런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어떠한 순서를 또 갖냐면 특정 주일을 이렇게 주간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주일학교의 설교 내용을 같은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 그럼 그날 전부 다 온 교회가 같이 베드로로 나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거기에 대한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적으로 또 배려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관계, 참 소중한 관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우리가 매일 나누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삶 말씀 묵상 책에는 가정 예배에 관한 본문과 가이드가 또 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는 못 드려도 한 달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의견들을 들어보고 서로 교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그 가정 안에서 그 신앙이 잘 이루어지고 또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많이 바라보고 확인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나눴듯이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내가 배웠다는 것이죠. 또 내 조부,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가정 안에서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지금 계속 통독하고 있는 통독 일정이 있는데 5월에는 특별히 잠언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또 이렇게 묵상하는데 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렇게 아들에게 훈계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 잠언 전체가 다 아들에게 주는 훈계의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솔로몬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나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말씀이 잠언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연약한 외아들이었던 나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수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부모님, 그 가정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한다면 부모들이 사라진 그 때에도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가 나눴던 잠언 말씀처럼 솔로몬의 모습으로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세대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깊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와 진실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이십시오.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에 심겨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8일 어버이날에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함께 하겠습니다.